자판기 커피 버튼을 눌러놓고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립니다. 사탕을 빨아먹지 않고 다짜고짜 깨물어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도로로 내려가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입니다. 택시가 오면 따라가서 뛰면서 문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 행선지부터 외칩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먼저 닫힌 버튼부터 누릅니다. 자기 가려고 하는 층수를 누르는 게 아니라 닫힌 버튼부터 막 누르지요. 정말 웃긴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 서기도 전에 지퍼부터 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 성급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꼬집는 글들입니다. 한국인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거지요. 외국인에게 한국인의 특징을 물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빨리빨리이지요. 술도 빨리 취하려고요, 폭탄주를 돌리고 원샷을 외칩니다. 식당에 가서 빨리 되는 게 뭐냐고 먼저 묻습니다. 결과부터 알려고 하는 이러한 조급증. 영화를 본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영화 어땠냐는 내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영화 끝이 어떻게 됐냐, 결과부터 알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 공감하시나요? 한국 사람? 이 중에서는 물론 더러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저는요, 완전 느린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는데, 오늘 공독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내하라, 살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으로 인내하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여러분, 오늘 공독하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한 번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몇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저 혼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길이 참으라, 참아.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내는요, 그냥 꽉 눌러서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그냥 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폭발하거든요. 그 앞에, 그 당시에는 꽉 눌렀는데 그게 폭발하면 더 크게 터지지요. 심지어 보니까요, 웃음도요, 못 웃게 하니까 빵 터지대요. 실제로 경험하니까. 우리 민현쌤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해가지고 갔는데 웃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배를 째가지고요. 근데 못 웃게 하니까 이게 더 막 웃고 싶은 거예요. 못 웃게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웃고 싶고요. 누르지 못하게 하니까. 웃음도 그러한데 심지어 참는 거 더더욱 그러하거든요. 내가 막 참으려고 꽉꽉꽉꽉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참는 것은요, 성경에서 인내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래요.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스테릭사테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받친다, 지지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과 부딪혀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데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손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한 손씩 이렇게 붙잡아서 지지해 줬거든요. 그 단어예요.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지해주고 받치는 그게 바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마음이 인내하는 것은 내 스스로 참아내고 내 스스로 버티는 게 아니라 뭔가의 지지를 받는 거구나. 뭔가에 의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굳건하게 해서 뭔가에 의지하고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무엇에 여러분 의지하고 무엇에 받침이 되어야만 합니까? 물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침, 지지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보니까 아까 반복된 단어 길이 참으라와 또 하나 뭐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 지지대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정말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감리교 신학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신학, 전체 기독교 신학이에요. 하나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지요.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재림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기독교의 커다란 신학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할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기둥. 초대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된 그러한 교인들 많았지요. 성도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에 막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생사람을요. 더 끔찍한 것은 끓는 기름에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인들 그 예수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 지하 동굴.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다가 카타콤 굴에는 못 쫓아갔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온 로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이 그냥 1, 2년 한두 달 산 게 아니에요. 카타콤 그 굴에서요. 3대, 4대가 그 굴에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 카타콤 굴에서 3대, 4대가 사는 그 사람 중에서 일평생 햇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80% 이상이라. 실제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려있고요. 평균 키가 120cm였답니다. 햇볕을 보지 못해서 어른도 120cm의 키가요. 왜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모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힘이 뭐냐 하면 그네들의 만나면 인사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뜻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만나면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들이 그러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엄청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처음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세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록의 말씀이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이 말씀, 그래서 인내할 때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내가 혼자 참아내지 말고요, 받침, 지지대를 받으세요. 그 지지대 하나가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지. 그래, 주님 다시 오시지. 또 하나 지지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두려워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잇는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제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지해 주시는, 받침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 너 자기는 아까 할 수 없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지지대의 말씀이 우리의 인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나를 지지하고 인내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하여져서 복음으로 인내하는 선교 공동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성경에서 원망은 독버섯처럼 번져나갑니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원망은요,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편견을 갖게 하고 선입관, 잘못된 선입관으로 무장시키게 만드는 게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백만 명이 광야 40년을 다니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헐벗어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매일 아침 만나로 하나님께서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 먹이셨어요. 물론 별로 맛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매일 아침 먹였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로
코에 비린내가 나도록 그렇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껴있던 성경은 잡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잡족들 가운데 소수입니다. 그들이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노예 생활할 땐 그래도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광야 생활하니까 야, 너무 힘들지 않냐? 하면서 원망을 하나하나 시작하니까요, 그게 불같이 번져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굶어 죽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은 참 여러 군데서 원망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거해버리세요. 책 제목 중에 빅 아이디어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주냐면,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게 온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총탄으로 팍 들이셔요. 총탄. 그런데 총탄이 아니라 산탄으로. 이게 전문 용어가 아닌데 알아는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총탄이 돼야 되는데 산탄, 그러니까 또 뿌려지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말씀으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총탄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는 제가 할게요. 성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 다른 모든 정보들을 좀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딱 왔는데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두워?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사람은요, 조명이 어두워라고 하는 그 정보가 나를 확 감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총탄으로 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정보들은요, 듣긴 듣되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듯이 그거 막을 수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걸로 끝쳐야 돼요. 그 대신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충탄이 되는 것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머리에 둥지가 틀도록 그냥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지 하면서 다른 것을 마음에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산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거에 집중하는 거.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가족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요, 서로 원망하지 않고요, 심판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할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 산탄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내의 본을 삼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 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함에 있어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 얻어져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이 계속 나에게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 그걸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욥의 그 결말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면이든지 대가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반응을 합니다. 이를테면 정말 대가를 만나면 겸손해진다든지, 주눅이 든다든지, 도전을 받는다든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여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가를 만나면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본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연예인을 요즘에 본을 받지요. 그래서 외모, 헤어스타일, 옷 다 본받아요. 문제는 그런 외모만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연애, 그들의 결혼, 모든 것, 심지어 최근에는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본을 받는지 몰라요. 깜짝 놀라요. 이번 주에 교회 본 제가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 동성애 결혼이요, 결혼. 동성애를 하는 거, 이거는 말고요. 그네들이 결혼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제가 그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동성연애의 결혼을 지지하는데 젊은 사람들을 거기서 구체적으로 나이도 제시했는데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70%가 넘습니다. 동성연애 결혼을 찬성하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본을 보는 거예요, 본.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삶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주님께서 복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욥을 보라는 거예요, 욥을 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땠는데요?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과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욥을 생각했을 때 제가 혼자 잘 생각해봤는데. 건강도요, 한 달 병원에 이렇게 예전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번에 건강도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족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싹!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늘 때문인지 몰라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욥이요, 하루아침에 그게 싹 없어진 그 욥, 그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본을 삼는 것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가끔 본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레나 마리아 아시죠? 레나 마리아, 팔이 없어요. 발도 한쪽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희야, 네 손가락 희야 피아니스트 아시지요?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 지선아 사랑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래도 친한 LA에 있는 삼중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승욱이 엄마 김민아 집사님, 이번에도 LA 가서 김민아 집사님을 뵙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삶 가운데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점.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안 보이는데 괜찮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까요? 아내가 애 옷을 입히면서 때마다 그런 옷 입히면 애기가 불편하잖아요. 막 손 빼고 이럴 때. 그럴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두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편한데. 매번 제가 봐요. 하나님 두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손이 없었으면 불편하진 않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 내가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모든 것 있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본을 좀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삼는 것을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그 인내에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인내하시는 분이지. 선교 가족들 중에 누구를 생각하면 그분은 내가 인내의 본을 삼아야 되는 분이야. 좀 이런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인내의 크레딧을 쌓아서 인내의 본이 되는 복음으로 인내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올해 만 10년이 된 교회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역사가 제일 짧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제일 역사가 젊어요. 저희 교회가 10년인데 혹시 아세요? 베이 지역 말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소망이 있다면 역사는 제일 짧지만 인내는 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랑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모두 들어가는 사랑하는 선교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